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당신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시죠. 당신의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눌 건데, 이번 주에 아르메니아 선교지에서 온 자라 학생이 저를 만나러 왔다 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면서,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셨고 너무 가난한 집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꿈도 없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때였는데, 마침 마을에 오신 박천수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면서 나에게 꿈이 생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유학까지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있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21살밖에 안 되는 청년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제 공부를 마치고 제가 목회자가 돼서 돌아가면 꿈도 없고 삶의 이유도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내 또래의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 이런 역사를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오늘 읽으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한 족장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던 그 시간과 공간과 사건을 베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130년이라고 하는 긴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크고 작은 상황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은 야곱이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신앙의 선배들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세 사람의 원칙에서 찾으면서 이 창세기의 기록의 목적이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그 인간 가운데 나는 누군가, 자기 정체성을 알게 하는 말씀이 창세기의 뿌리여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저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기록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의 지역의 특징은, 야곱이 이름 그대로가 야망의 사람이었잖아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주 야망의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둘째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가부장적 제도 시대 때 장자여야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전통이 있었는데,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 둘째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을 얻고 싶은 마음에 어릴 때부터 그 야망이 발동이 되어서 형에게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고, 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자의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축복을 다 준 것 때문에 그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너무 분해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나에게 다시 줄 수 없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내가 한번 축복한 것은 그대로 될 것이야 라는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었고,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어머니가 듣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을 도망치게 해서 형이 쫓아와서 죽일 것 같고, 그리고 도망해야 되는 것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을 가야 하는데 그 가야 하는 곳은 삼촌의 집이긴 한데 거리로 따지면 1000km 정도의 긴 거리였고, 우리 지역에서 보면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가는 거리, 대략 그 정도의 거리니까 수천 년 전에 정말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면 형한테 죽을 것 같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삼촌 집이었는데 미래에 대한 불투명할 때 저가 그곳에서 한밤에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너무 간단했어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란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기들을 드러납니다. 어쩌면 야곱이가 겪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는 두려움에 빠져 있고 앞으로 가야 할 들의 두려움이 큰데 하나님을 오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시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추상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현대로 이해하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너의 삶에 포함되어 있단다. 이 말은 내 예배가, 당신의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집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동의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바로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에 함께 동역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여기 서 있는 나와 여러분의 만남을 허락하셨던 그 베델 자리, 예배 자리,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고요.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계기들, 각자의 사연들, 그때 처음 언약의 백성으로 확인된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회복해라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주기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다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담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냐?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 너를 찾아가 내가 만나 주었던 그 자리, 너와 약속을 맺었던 그 베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은 야곱은 거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죠. 가문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고 마치 쓰나미가 밀려올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도와줄 사람도 요청할 때도 없고 막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고요와 침묵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구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본문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 가운데 벗어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고요와 침묵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제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2024년을 보내면서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당하고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어수선했고, 개인적으로도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리 교인들의 일상에도 보면 많은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인을 보며 답답하고 있을 때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지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주고 위기를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35장 1절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베델로 돌아가거라. 그곳에 머물면서 내가 내 형 에사에게 피하여 달아났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 베델의 경험은 야곱이 30년 전 이야기거든요. 3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던 청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청년 때였고 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보냈고 20년 지난 다음에 결혼도 하고 재산도 모으고 고향으로 돌려고 올 때 예전에 자기가 속였던 형이 죽이려고 군대를 들고 온다는 얘기 들고 얼마나 벌벌 떨면서 기도했던 시간, 여러분 야뽕강가에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평상시는 자기가 한 것 같고 자기가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야곱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씨를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야곱이가 베델로 올라가야 맞아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서운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며 내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 와서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는데, 은혜 받아놓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결국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정말 이제는 과거의 베델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였다면 이 오늘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는 자녀들의 문제였어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 어울리면서 그들의 문화에 사로잡혀서 파티 문화에 갔다가 이방 사람들과 어떤 이성과의 관계되고, 그리고 그 디나가 그 성폭행을 당하면서 오빠들이 분노해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인데, 정말 사방으로 둘러싸움을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을 때,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로네시아의 인사말 중에 위를 봐라라는 말을 깔랑깔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뒤 자기가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위를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늘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려왔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음성이 들렸을까? 꿈에서 봤는가? 깨달았는가? 그런데 야곱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야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야곱은 들을 수 있었는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언약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아니면 일기를 쓰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건을 보다가 오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봤는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2024년 열말에 새해에 어떤 은혜로 살아갈까를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다 처하고 있는 상황들, 국가가 맞이는 상황을 볼 때 제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면서 나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송중무 영신 예배 때 오늘 강대상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예배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 52주 첫 주를 시작하는 오늘 바로 당신의 예배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2절 3절에 보니까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이방신들을 모두 내어 던져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베델로 갈 곳이요 그곳에서 내가 곤궁에 처했을 때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 생명의 길은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주셔야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그저 자기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은 동사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믿음에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야곱의 결단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선언처럼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자는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이 말은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 현실의 문제에 눈이 멀어 물질의 풍요에 마음을 빼앗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결과물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에게 보면 어느 날 저들에게 이방 신성들을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어 살아가는 야곱의 가족들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이방 신상이 들어가는 건 불신앙들, 세상의 부요와 탐욕과 풍요의 신들을 저들의 마음에 담았고 그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이 되기 이전에 가족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드라빔 같은 것, 가족의 수호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귀걸이 같은 건 행운의 부족이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부족 같은 것들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가족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른 우상들이 주고 있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걸 발견할 때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선언을 야곱이가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4절 5절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해온 이방신들과 행운의 부족 귀걸이들을 모두 야곱에게 넘겨주었다.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장사 지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귀걸이와 같은 수호신과 같은 것을 불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단하게 되자 오늘 성경 본문은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그들이 지금 염려하는 상황이 뭡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거예요. 방법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려는데 베델로 가려고 떠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라고 하고
내가 움직이는 순간 내가 위험을 당하면 어떤지 이 갈등 속에 있을 때 저들은 결단하고 말씀으로 나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다. 큰 두려움이 주변 성읍들에게 임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간 결단을 하게 될 때 야곱과 그의 모든 가문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심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저들을 막으셔서 추적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 낙심, 불안, 절망,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죠. 결단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분노에 가득 찬 그들의 분노, 살기를 제압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아차린 그들이 추격할 수 없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베델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실패입니까? 낙심입니까? 염려입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그것 다 모든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누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집,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이 예배의 장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안 계신 것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모르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할 때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많이 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병들어버리고 돼지의 지엽 열매를 먹다가 견디지 못할 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일꾼들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마음 먹고 아버지 집으로 옮겼을 때 아직 거리가 저기도 먼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가 거지된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도장을 주고 신발을 하면서 신분을 회복하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부르시어 이스라엘 되게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통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통로가 뭐냐? 베델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 베델에 올라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오늘 2025년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2025년 1년 동안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52주의 선물을 주셨어요. 1년을 살아가는 동안 한 단계, 두 단계, 52단계의 계단을 넘어 1년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고 지탱받고 임마누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2주만이라도 붙들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베델을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쉼과 하나님의 주시는 재충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 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구별시켜 주셔서 이 땅에 복음 가진 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다른 것 가지고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야곱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하셨던 베델의 중심이 야곱의 중심이 되었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35장 읽고 마칠 텐데, 하나님이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새롭게 축복하시면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상륙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후대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지켜서 함께하겠다는 그 축복의 언약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야곱은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의 전제를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고, 여기에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튼튼한 여정들이 되었음을 성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소명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합시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이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들을 살아가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